내가 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사람이나 교단이나 어떤 누가 짓거려댄 얘기 따위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은 조건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또박또박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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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싶다. 그리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또 깨달아서 거기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멋진 생명력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일한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의 특별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음이 담겨진 말씀이니까 이 말씀만큼은 내가 분명하게 좀 알고 싶다. 자, 이 성경을 알고 싶다고 하는 이 갈망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 목적에 의해서라면 성경 창세기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기록된 기간만 해도 거의 1600여 년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친다면 그리고 거기에 각기 다양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한 성경의 이 기자들이 거의 40여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서로 다른 그 사람들을 통해서 1600여 년간에 하나님이 계시를 이렇게 주셨는데, 놀랍게 성경 안에 그 한 주제가 그냥 쫙 흐르고 있는데, 그 변함없는 주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 그렇게 다양한 시대, 그렇게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기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꼭 한 분이 무언가 정말 중요한 핵심과 본질을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데, 40여 명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혼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40명이 듣고 전하면 감동받은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다 다른 얘기를 해요. 비슷한데 뭐가 초점이 다르고 다 그래요. 그런데 한 번도 40여 명 중에 대다수는 서로를 본 적도 없고 서로를 알지도 못하고 다 또 배경이 다른데, 그런데 한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기록하게 하심을 따라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서 이렇게 발견하게 된 사실은 악소리가 날 만큼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그 한 분이 말씀하셨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중에 제일 중요한 내적 증거가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통일성. 이건 누구도 인위적으로 장난하거나 뭐 소설을 쓴다고 될 일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소설이 아니라 역사마다 일어난 실제 사건,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 역사를 배경으로 거기에다 담아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누가 인위적으로 픽션 소설 쓰듯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아주 악의를 품지 않는 한 이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어떤 초월자, 즉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실제 그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를 주님이 사람과 그 사건과 국가와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흠결 없이 그냥 정확하게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이루어진 이게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냥 무릎이 턱 구부러지는 거예요. 알고 나면 진짜 경이로운 거예요. 이 자체가 벌써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이 복음에 대해서 그 선포하시고 계시하시고 그걸 성취해 오시면서 그게 완전히 완성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 66권이 다 각기의 사명들이 다 있는데, 그 모든 것에 꼭 금맥이 산 아래 이렇게 다 흩어져서 있는 걸 캐내 가지고 재련을 해서 빼내듯이 이 성경의 광맥을 찾아서 거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엑기스를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복음을 그냥 누구나 듣고 알 수 있도록,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이 누구에게 주어졌으며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며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그냥 그걸 그대로 엑기스를 뽑아서 꼭 그 금을 이렇게 재련해서 순전한 금을 내놓듯이 복음의 진수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준 바로 그게 로마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이 로마서를 그 복음의 궁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궁전, 너무나 어마어마한 정말 왕의 궁전, 복음의 궁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앞서도 잠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주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렇게 계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과 이 모든 이 세상 만물 안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이 복음의 그 영광과 그 능력과 축복을 아주 멋지게 정말 꼭 건물로 말하면 궁전을 이렇게
보여주시듯이 그렇게 보여준 복음의 진수에 해당하는 성경이 바로 이 66권 중에 로마서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우리 그 19절까지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희의 그 영적인 눈을 좀 제발 띄워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고 마음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 능력,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 복음의 영광과 그 능력과 축복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너희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그 복음을 담아서, 그 복음을 담아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한 책으로 허락해 주신 게 로마서인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복음의 엑기스가,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 로마서를 물론 여기 함께 또 이 방송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묻는 말이지만, 여러분 로마서를 많이 좀 가까이 하시고 많이 읽으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예. 많이 읽으셨나요? 그러면 로마서를 읽으면서 솔직한 내 마음의 그런 로마서에 대한 정서를 한번 좀 여쭙고 묻고 싶은데 어떠세요? 로마서, 우리 보통 이제 그 찬송가에도 다 귀한 거지만 그 중에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이렇게 잘 와닿고 내 처지에 딱 맞고 그냥 나의 고백이 딱 묻어있는 이런 고백이면 뭐 보통 세속말로는 뭐 18번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중에서 아주 그 말하자면 로마서, 그러면 그 정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 대체로 보면, 보편적인 상황을 보면 로마서는 그렇게 썩 많이 읽었다, 로마서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많이는 못 봤어요. 또 심지어는 또 그 이렇게 이제 전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로마서는 조금 이렇게 다루기가 썩 그렇게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는 이런 정서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지금 말씀한 대로 앞서서 막 이렇게 운을 띄워놨는데 복음의 진수다, 뭐 복음의 궁전이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별로 그렇게 감칠맛 나게 듣고, 맞아요, 진짜 정말 너무 보고 싶네요, 놀랍군요, 이런 표정이 안 보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만 이렇게 표현을 극대화해서 하고, 표정을 보면 별로 그렇게 썩 그렇게 막 와 땡기는, 입맛 땡기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쉽지 않은데, 근데 이 로마서가 앞서 말한 대로 그런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담은, 복음의 그냥 진수를 담은 책이면서, 그러고 보니까 로마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로마서를 통해서 일어났죠. 왜냐하면 복음이 능력이니까. 뭐 여러분 각 아시는 대로만 해도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기독교계에,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도 서양 철학사에 아주 그냥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친 아주 독보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 아주 방탕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방탕하고, 그리고 마니교라는 이방
다른 종교의 그런 지도자일 만큼 그렇게 정신적으로 탕하였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워낙 방탕하였고 삶으로도 여자 관계가 아주 그냥 복잡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데다가 뭐가 탄력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뭐 죄를 질펀하게 짓고 살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로마서를 통해서 훌렁 뒤집어져 가지고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 바울, 어거스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한 사람의 삶을, 소망 없던 한 인생, 인간 중에 아주 교만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말 그대로 자기 저기가 그냥 강해서 진짜 세속적이고 육적으로 거기에 살던 소망 없는 죄인이 그냥 통째로 뒤집어져 가지고 아주 그냥 강력한 복음의 증인으로 바뀌어지는데 통로가 됐던 게 로마서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중세 이제 카톨릭과 함께 그냥 중세 기독교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제일 그냥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카톨릭이 그냥 있는 대로 타락을 해서 참 소망이 없고, 그 카톨릭의 타락은 단순히 그냥 한 종교의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서양 세계를 그냥 거의 참 절대적인 영향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여튼 모든 영역, 학문 뭐 모든 영역을 다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니까 그 교회의 타락은 곧 그 시대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막 가장 자랑스러운 게 이 네트워크된 이 지구촌화된 거잖아요. 이게 전 세계 이 그 네트워크된 이런 이 시스템을 마음껏 누렸죠. 우리나라만 해도 70-80%의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부의 70-80%의 경제의 70-80%가 전 세계 이 글로벌화된 이러한 그 세계화의 유익을 누려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급스럽고 이렇게 대단한 이런 문명 생활을 누리는 거 그 그냥 온통 이런데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실감들을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이걸 내다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아는 한 지금까지 경험한 어떠한 비극보다 더 심각한 비극을 각오해야 될 거다. 아주 세계의 권위자들이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코로나 사태로 그냥 끝나질 않아요. 지금 이만큼 심각해요. 만약에 60년대 말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돌아가서 다시 산다. 상상이 되세요? 이제 밥 3끼 이렇게 기름지게 먹으면서 다이어트 걱정하는 건 요번으로 끝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불행하게 만약에 다시 정말 안 해주시면, 그러면 아시겠지만 그 뭐 한때 잘 살던 나라들이 갑자기 확 그냥 그 공산주의 하면서 뭐 러시아 같은 데도 확 주저앉아 버리면요, 도시가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이거 관리를 못하면 도로는 쓸 수가 없을 정도로 1년만 저거 보수 안 하면요 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인도 같은데 얼마나 먼저 그냥 그 철길이니 뭐 이런 거 미리 다 깔아놔가지고 얼마나 앞선 저거를 누렸어요. 근데 관리 능력이 없고 나면 그냥 푹 주저앉아 버리면, 폐허가 돼 버리면 진짜 말 그대로 한순간이에요 사실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잘 알지도 못한 얘기를 하다가 막 이렇게 그런데 중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일이 이 정도인데 중세의 교회 타락과 함께 사회 전반이 타락하고 비참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미 그 중세에 몇 차례에 그런 지금 우리 이런 그것처럼 그때 패스트 같은 이런 전염병을 알아가지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때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 셋 중에 한 사람이 죽어서 다 송장이 되는 거예요. 길바닥에 무서워서 처리를 못한 시체들이 지금 그런데 지금 유럽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지하 주차장이 어디고 이게 감염되니까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 시신도 화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으로 옮길 화장터에 이게 남아돌질 않아가지고 그 상황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세에
그와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때 그 시대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그 총체적으로 주저앉은 그 사회와 국가를 어떻게 일으키겠냐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종교개혁이 국가적으로 일어났었잖아요. 1517년 그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렇죠? 마틴 루터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이 이판사판이었어요. 그런 중에 그냥 종교개혁이 되어지는데, 종교개혁에 이 완전히 그냥 불을 땡겨버린 게 로마서였어요. 로마서. 그러니까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한 국가가 아니라 한 시대를, 역사를 갖다 발칵 뒤집어 놓은 그 위력이 근거가 어디였었냐면 로마서란 말이에요. 로마서. 놀라는 표정이라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난 진짜 뭐 애써서 표정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막 지금 내가 막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면 그냥 이야 뭐 이렇게 이 정도 막 쓰러지고 막 한쪽에서 실려 나가고 뭐 이런 정도로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차분하고 너무 정말 아주 냉철하신 분들이 이게 로마서란 말이에요. 이게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뜻도 예, 참 이런 로마서예요. 이런 로마서를 어떠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중에 특별히 로마서가 그렇다면 어떤 성경 중에서도 진짜 모든 성경을 골고루 다 사랑해야 되겠지만, 성경을 사랑한다는 제일 뚜렷한 증거가 로마서를,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제대로 담아낸 게 그거니까, 그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로마서를 사랑하고 진짜 로마서를 좋아하고 늘 로마서 끼고 살고 이러면 정말 좋으련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로마서는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가요? 그러셨나요? 대답 잘못하면 물어볼 거예요 이제. 왜 그 아주 어렵다, 그리고 아주 그것도 좀 진지하신 어떤 그 한국 교계에 좀 저가한 분이 로마서를 이렇게 설교를 하시려고, 로마서 강해를 이제 설교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성도들한테 굉장히 뭐랄까 그걸 설득하느라고 이 로마서를 또 하는 게, 당신들한테 하는 게 진짜 조금 좀 미안하다 뭐 이런 표현.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마서를 구원론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런 구원론이고 뭐 복음 이러면 복음의 진수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런데 복음의 진수 그러면 이 꼴로 뭐를 생각하냐면 구원론을 얘기하는, 구원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하는데 전도 집회에서 말하면 그건 이해가 되겠는데, 이렇게 오래 믿어서 다 알 거 다 알고 제자 훈련 다 잘하고 이러는데 우리한테 또 로마서? 이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왜 이 사람들한테 로마서를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설명을 한참 첫 시간에 한참을 이렇게 설득하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진짜 우리 보편적인 생각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로마서를 그냥 구원의 확신용 정도, 복음 그러면 구원, 물론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지만 이런 생각이 너무 보편적으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로마서는 말이죠. 로마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들, 아주 본질적이고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 인생 전반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개념들이 거의 진짜 골고루 다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요. 구원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하나님의 의라든지 죄사함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성화라든지 율법, 심판, 성령의 삶, 헌신, 선교, 칭의, 이거 우리의 그런 그 영적 삶에 있어서 너무도 소중한 개념들이 진짜 그냥 정말 보석처럼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가득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 가까이 와 닿지 않는다. 너무도 중요한 개념인데도 솔직히
신앙생활 보통 교회 생활에 대해서 오래 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뭐 체험한 얘기, 간증 또 뭐 성경의 지식 뭐 이런 것들은 쉽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지금 얘기하고 언급한 내용들 이 개념은 이건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얘기는 별로 할 게 없어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의 한번 설명해 보시라 그러면 어떠세요?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얘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 이러면 어떠세요? 와, 그 얘기야 뭐.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얘기는 뭐. 나 진짜 물어보시지 않을까봐 진짜 긴장이 됐네. 그런 얘기를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은혜, 또 이런 그 죄사함, 성령의 삶 이런 얘기들을 주제를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궁금해서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야.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한마디라 들으면 그럼 그 얘기를 가장 신바람나게 얘기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떠세요? 그런 질문으로 누군가 그런 진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하면 혹시 할까봐 좀 겁나고 그러진 않으시나? 이걸 명확하게 대답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준비를 충분히 안 하고 그냥 살아요. 이상한 일이죠. 자,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에겐 너무도 중요한 개념이고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 생활이.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날마다 모순덩어리라고요. 이게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얘기한 이런 개념이 아주 무엇보다도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 확신을 가지죠. 그래야 복음을 누리죠. 근데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보자면 신학생한테 물어도 그럼 뭐 복잡하게 얘기나 말하는 사람이 다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저도 이걸 정리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사람들이 로마서를 이렇게 복음의 진수다, 중요하다 얘기하면서도 가까이 와닿지 않는다, 또 쉽지 않다, 어렵다, 이해가 안 되다 하는 얘기는 대부분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를 왜 그러냐면 로마서의 주제들이 내게는 현실적이거나 다급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급한 건 현실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다급한 거는 우리에게 그 사는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가 다급하잖아요. 그런데 내게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주제는, 너무 근본적인 주제는. 근데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할 때 제가 가만히 보면 예를 들자면 말이요, 그 보험 약관은 뭐든지 계약서에 쓰여지는 이 법적인 용어는 쉽지 않아요. 그 인터넷 뭐 이렇게 쓰다가 앱 하나 뭐 이렇게만 할래도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그 깨알같이 빡빡하게 써놓은 그놈의 얘기를 그걸 또 어떻게 다 읽어보고 다 읽어보세요? 그거 다? 그 무슨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보통 이제 자동차 보험, 뭐 무슨 건강보험, 무슨 여행보험 이런 거 들어도요, 사람들 거기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들으라니까 그냥 드는 거예요. 그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읽으려고는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와닿지도 않고.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평소에는 관심이 안 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 다급해진 거야. 그럼 이거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보험이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인데 그건 너무 무미건조하게 쓰여져 있고 법적 용어야. 재미가 없어, 와닿질 않아. 그런데 와 닿지 않는 게 뭐예요? 딱 사고가 났다, 그리고 이 보험이 진짜 필요한 순간이 됐다 그러면 눈을 붉히고 그냥 그 모든 주제가 그냥 무슨 사고, 내 차의 손해냐, 자차냐, 저 대물이냐, 대인이냐 하는 이런 이 용어들이 그냥 와서 막 실제로 와 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막 찾고 싶어서 막 눈이 이렇게 되고 그 조문조문을 그냥 금방 알게 되죠. 그때는 다른 어떤 소설책 얘기가
아무리 재밌고 인기 있는 소설책 얘기 갖다 준다는들 보겠어요? 사고 나서 지금 잔뜩 짓눌려 있는데, 그때는 그냥 보험약관이 그렇게 무미건조해 보고 딱딱해 보이던 게 그렇게 실제고 막 와닿고 그 개념 하나하나가 그냥 놓치지 않고 그걸 들려오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로마서의 주제가 왜 안 왔느냐? 그러니까 뻥 하고 산 거야. 그냥 복음의 삶은 그냥 개념 없이 그냥 복음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개념 없이 교회 생활한다고 그냥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지하게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 앞에 나 거룩하게 살아봐야 되겠는데, 죄를 이겨야 되겠는데, 예수님 닮아야 되겠는데, 이런 주제로 만약 갔더라면, 이게 정말 간절했더라면 이게 왜 안 돼요? 그거를 위해서는 당장 다가오는 주제들이 죄사함 문제, 칭의 문제, 십자가 문제, 거룩 문제, 성화 문제, 구원 문제, 용어 하나하나가 그냥 너무너무 막 간절해지죠. 그런 개념이 여기 로마서에 그냥 보석처럼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보면 로마서는 그냥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죠. 와, 진짜 통쾌하구나.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사도행전 읽으면서 그런 개념을 어디 설명 들을 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뭐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 답을 찾으려면 천상 서신서나 이런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서신서도 대부분 그 문제가 국한돼 있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그런데 로마서야말로 복음의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전 주제들, 아주 핵심이 되는 주제들이 너무도 명확하고 너무도 아주 탄탄한 논리로 강력하게 이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를 아는 일은 내 영적인 그런 관심사가 그런 정말 생명으로 이 복음을 순종해 보고 그리고 이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해본 사람에게는 이런 개념이 무엇보다도 이렇게 간절해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만 해도요, 정말 목마르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생생한 신앙생활, 생명의 신앙생활을 해볼 수 있나, 이런 것들로 그냥 진짜 그걸 어떻게 다 전할 수 있겠어요. 몇십 년을 제가 다니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보면요, 사람들이 진짜 그냥 서서 펑펑 울어요. 이렇게 눈물이 그냥 어디 주체 없이 그냥 얼굴만 쳐다봐도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주제를 어디 가서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뉴욕인가 가서 제가 집회를 하고 했는데, 어느 한 교회에서 새벽 집회를 딱 끝나고 나서 아침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조용히 이제 불 다 끄고, 그런데 누군가가, 이게 예사롭지 않아요. 손이 나도 큰 손인데 내 손이 귀엽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아주 우악스러운 손이 내 손을 붙잡아다가 그쪽으로, 자기 쪽으로 가는 거야. 나 기도 중인데 눈 뜨기도 어렵고, 이게 무슨 일인가. 약간의 긴장이 있잖아요. 언제 칼 만나면 이런 생각이 좀 있기도 하고. 그게 손을 데리고 가는데 끌고 갔어. 그러니까 눈을 뜰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근데 조금 시간이 흐르더니 뭐가 끈적끈적한 액체가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 내 손 위에다가 손을 붙잡고 있는데, 이때는 막 느낌이 진짜 막 섬뜩하더라고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콧물이면 다행이지만 그게 피면 어떡할 거야.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때는 막 내가 이렇게 이 손을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이분이 이제 아마 미안했던지 내 손을 끌어다가 이렇게 붙잡고 보니까 콧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손틈으로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몇십 년, 예수 믿는 지 몇십 년인데 저 오늘 아침에서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아침에서야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고 그냥 막 그런 시간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딴 얘기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걸 가는 데마다 경험하니까. 가는 데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변화를 경험하고 나면 이 주제가 딱 건드려지고 이게 통쾌하게 이걸 빛을 받는 그런 딴 거 재미있고 뭐 짜릿하고 뭐 현실적 이런 건 아예 관심이 없어져요. 진짜 정말. 근데 그 모든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찾아 헤매는 그런 복음의 진리들이 정말 이 안에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런 영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복음을 정말 마음껏 누리는 생명력 넘치는, 그리고 신바람 나는 그런 풍성한 복음의 삶을, 그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런 나의 개인적인 삶만 아니라 이 역사에 이런 의미, 또 나는 어디서 와서 나는 어디로 가며 또 왜 내가 사는지 나의 사명을 깨닫고 뭐 이런 정말 내 그걸 발견하고 나서 힘찬 정말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갈망이 정말 우리 안에 그냥 이렇게 살아나면, 그럼 에베소서 아니죠, 그 로마서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 보배 같은 그런 우리의 정말 보배 같은 선물로 느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로마서 1장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정말 성경 중에 성경이고 그 복음의 진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오늘 1절에서부터 이제 17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이 안에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얘기가 다 함축돼 있어요. 이게 거의 개요와 같은 개론과 같은, 로마서 개론과 같은 부분이 1절에서 17절까지 다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그 키워드가 되는 몇몇 그 지금 말했던 중요한 그런 개념들, 이런 그 단어들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그 다음에 이걸 쭉 이렇게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고 이걸 따라가자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한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들을 쳐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여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 바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에 나타나는 그런 중요한 그 개념을 담은 이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여기 그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 2절에 보니까 그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 여기다 성경. 그 다음에 우리 거기에 그 9절에 보면 그의 아들의 복음 하는데 여기다가 또 좀 동그라미를 쳐보고요. 아들의 복음, 아들의 복음.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4절에 보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예수 그리스도, 여기 예수 그리스도 또 표시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는, 여기 성도 여기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 17절로 가서 오직 믿음, 여기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믿음 여기 동그라미 쳐주고, 그 다음에 17절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 자, 요렇게. 자, 그렇게 이제 그 표시들을 좀 해놓고, 그게 아주 이 복음, 이거 이제 그 중요한 그 키워드가 되는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주님께서 이 로마서 안에 담아놓으신 이러한 중요한 내용의 이 진리들을 주님이 아주 명쾌하게 또 주님이 이렇게 밝혀주시는 진리를 따라서 우리 따라가 볼 터인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 먼저 이제 시작을 해본다면, 여기 지금 하나님의 복음 하는데 먼저 좀 한번 초점을 맞춰보는데요.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1절에 보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인데요.
이 복음, 사람들이 그 이 땅에 복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원하는 복음을 만들어낸 수많은 복음들이 많습니다. 예, 뭐 다른 종교에도 그렇고. 근데 기독교 안에서조차 이 복음에 관하여 오늘날 뭐 여러 가지 이 상황화된 복음, 또 내지는 뭐 그런 복음 중에 무슨 해방신학이다 뭐다 하는 신학의 이름을 잇고, 그렇게 복음을 나름대로 인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복음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 취사 선택한 말씀을 근거로 짜내서 그렇게 만든, 인간이 만든 복음들이 많아요. 근데 결코 성경은 조금도 그런 틈을 허락하지 않아요.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이렇게 혼돈스럽게 준 복음이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 이것은 인간이 원하는 복음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이 만든 복음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은 여기 성경의 여기 2절에 이 복음은 하고 설명해요. 먼저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선포하는 복음은 인간의 복음이 아니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따위의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경우도 속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아니면 말짱 꽝이죠. 뭘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고 해도 지 인생하고 내 인생하고 같아요. 그리고 단 한 인생, 한 일생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의 말을 듣고 아무리 좋은들, 아무리 대단한들 거기다가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로마서가 밝혀주고 또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너무 단순한 결론이지만 이걸 굳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난 관심 없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의 복음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간명하지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성경에 약속된 아들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에 약속된 아들의 복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요 조건에서, 요 자격, 요 조건에서 뭐라도 모자라면 그건 하나님의 복음 아니에요. 아들의 복음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특징, 그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성경이 말한 복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말한 복음은 아들의 복음이에요. 아들의 복음. 자, 그러면 여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로마서의 용법인데요. 성경의 저기 로마서 4장에 가보면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로마서 내내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첫 조건이 뭐냐? 성경이 지지한 복음이야. 성경이 말한 복음이냐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성경이, 우리 크게 성경이 말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본 건, 첫째는 저 신락원에서 들려주신 복음이죠. 처음 에덴 동산에서 그 낙원에서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됐던 인간에게 주님이 첫 번째 주셨던 그 복음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복음. 그 복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성경이 말한 복음은 이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에 관한 복음이에요. 그게 성경 내내 그걸 절대로 그 전제를 벗어나서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복음은 철저하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암시되고 주님이 예언된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시지만 다시 한번 또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따라가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최초 인간이 처음으로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났을 때, 그때 주님이 처음으로 드디어 이들에게 약속한 구원을 약속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거기 이 내용만 좀 이렇게 분명히 봐도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어떤 중요한 그 터에서 주어진 건지를 그 내용을 장난할 수 없도록 주님이 아주 쐐기를 박아놓으셨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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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의 후손으로 지금 예표되는 그런 그 구원자,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자, 보내는 구원자가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며 그 메시아는 결국 나중에 성경에서 성취되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자궁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 돼. 그런데 죄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의 씨를 받아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에게 나실 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제 말씀으로 나중에 얘기가 성취가 됩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이 말한 복음은 첫 번째 신라권에서 전해졌던 신라권에서 전해진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말하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이 구절로만 볼 때 무엇으로부터 구원이에요? 뱀의 후손에서 우리가 뱀에게 지금 쉽게 말하면 뱀에 들어가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인류를 범죄케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사실은 이 죄에 팔려서 이미 이 죄에 팔려가지고 사단의 영향 아래 붙들려 있게 된 운명, 인류의 운명이 무엇이 필요하냐면 궁극적으로 말하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거,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한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방 없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 필요하게 됐느냐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된 바로 심판받을 죄인이 된 게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다는 게 여기 분명히 앞뒤 상황을 보면 정확히 나타나잖아요. 여기서 애매모호하게 무슨 뭐 구원이 어떻고 뭐 복음이 다른 얘기 이렇게 너절하게 말할 게 없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이 운명의 배후에 우리는 누구에게 팔려는 거 아니? 사단, 뱀의 후손, 저 사단에게 우리가 팔려 있었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되 하나님에게 범죄한 인간이 이 죄와 사탄에서 그 사탄에서 벗어나서 해방되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계시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방법, 구원의 방법조차 여기 암시하고 있는데 바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냥 합의해가지고 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 죽어요. 한쪽에서 죽이려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등꿈치를 물었는데 치명적으로 죽인 거죠. 근데 결과는 그놈이 죽은 거예요. 결국 죽고 죽이는 일이에요. 생명에 관련된 얘기라는 거죠, 이게.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이미 복음에 흔들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 여기 딱 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걸 어떻게 이제 성경이 이후에 이것이 성취돼 가는지를 이제 우리는 지켜보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바로 신라권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복음이었다. 구원자와 구원의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신 바로 그 복음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리가 없어요. 반드시 이게 성취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이제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관하여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성경의 복음, 성경에 약속된 이 복음이라고 할 때 성경이 과연 그럼 그 얘기를 했느냐? 성경이 말한 복음이 과연 뭐냐? 철저하게 성경이 말한 복음이어야 되는데 그 성경이 말한 복음이 뭐냐? 그래서 중요한 지금 맥을 지금 딱딱 짚어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뭐 성경의 구조를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첫 번째 범죄를 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범죄를 하면, 범죄하면 죄의 싹슨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범죄를 하면 정령 죽으리라, 이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럼 공의대로 말하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죽음이란 목숨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끔찍한 운명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끔찍한 운명에 주어진 그들에게 창세기 3장 신라권에서 하신 복음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아담의 자식들이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 두 가지를 분명히 봤죠. 하나는 바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든 인류가 소망이 없이 그냥 모든 인류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걸 역사가 증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걸 먹는 날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너가 거절하는 순간부터 네 존재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려울 만큼 사실인지를 보여주는데, 창세기 3장에서 선고받고 쫓겨난 뒤에 곧바로 창세기 6장쯤 가면 모든 인류가 다 홍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기까지 그놈의 죄악에서 자유로울 놈은 한 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심판이 끝난, 홍수 심판이 끝난 9장부터 11장까지 사실은 노아의 자식들밖에 안 남았잖아요. 노아의 식구밖에는.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구가 다시 불어서 또다시 기회가 주어졌지만 또다시 증거를 하고 사람들이 바벨탑 쌓는 반역으로 이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지면에다 흩어버리시는 그런 일로 11장까지가 전 인류, 아담의 후손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간, 부정모혈로 태어난 인간이 모두 죄 아래 놓여진 운명을 이렇게도 역사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요 한 가지, 죄가 어떻게 죄의 싹시 사망이었는지를 역사가 보여줬다면, 그 사망인 그 운명을, 사망과 저주를 받고 태어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상징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아벨의 제사 주님이 받으시고, 그 제사 때문에 제껴지는 인생이 바로 가인이었죠. 그리고 살인사건이 나고, 그리고 셋의 후손들이 쭉 이어 내려오다가 노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죽게 된 운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지를 예표적이지만, 불완전하긴 하지만 예표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속죄의 제도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믿음으로 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죽게 된 운명에서 구원을 받는지, 작은 숫자지만, 그러나 노아 시대에는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지만 그 대를 이어오면서 그 양면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을 떠난 운명은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 그건 오직 은혜와 은혜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 요걸 밝혀준 게 11장까지의 마지막이고, 그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이 그 하나님의 그 창세기 3장 15절 성경이 말한 그 구원, 하나님이 마련하신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구원 말이죠. 여기에 은혜라는 개념이 확 드러나잖아요. 죄송한 따라 합시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다. 아멘, 아멘. 예, 그 사실을 주님께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셔서 이제는 그 희미한
그 모형으로 보여졌던 제사 제도였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구체적으로 주님이 언약을 하세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그 내용을 그대로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계약을 하는, 좀 더 분명해지는 거죠. 자, 그 계약하신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이 지금 우리가 읽은 바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거였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길게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뭐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건 복음을 얘기하는 건데, 성경이 말한 복음 중에 두 번째 계시된 거를 크게 잡는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전해주신 복음이다 이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얘기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복음과 똑같이 괴를 같이 하는 복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복음은 바로 이런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방을, 모든 이 죄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이건 나중에 이제 또 다뤄질 얘기겠지만 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다. 즉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없는 정령 죽게 된 인류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이 바로 뭐냐면 믿으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의를 믿기만 하면 그 의를 힘입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류에게 전해질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를 걸고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얘기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이, 모든 기적이 다 필요하겠지만 그 모든 얘기가 초점 없이 되지 아니하고, 만약 이 복음을 뺀 채로 어떤 기적, 어떤 이론, 어떤 신앙, 무슨 철학을 갖다 붙인다고 해도 이건 완벽하게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이 복음 빼면 복음 아닌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게 많든 없든 상관없어.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아멘. 인생에게 최악의 비극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인간에게 최대의 복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 그러면 다 해결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건 다 해결이잖아요. 있든 없든 뭐 기회가 어떻든 상관없이 해결이잖아. 할렐루야. 이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 불가능한, 천지 창조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게 영원히 존재적으로 죄인으로 팔려버린, 사단의 권세 아래 내던져버린 이런 죄인이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만난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포기하든지 우리가 인간이 아니든지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몰라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가장 천지 창조보다 못지않게 어려운 얘기. 그래서 재창조라고 말할 만큼 인간 구원의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고 말할 때 그 복음이 말하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한 복음이어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어야 된다. 예, 맞아요. 이 비밀을 알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시된 복음이, 계시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 구원의 지혜는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성경 없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멘. 항상 타락하고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 말씀에서 떠날 때였어요. 기독교가 아무리 기독교의 이름으로 뭐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졌을 때 그게 바로 중세였다니까. 근데 그 중세의 개혁자들이 외친 말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니까 그 핵심 복음의 핵심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핵심이 성경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성경. 지금 그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 확인됐던 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번째,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자, 세 번째 로마서 1장 우리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이 말한 그 복음은, 성경이 말한 그 복음은 3절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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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성경이 말했던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 아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언약에도 핵심이 뭐냐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 했을 때 바로 그게 씨라는 말이에요. 씨.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라는 말이에요. 여자의 씨. 그리고 그 말이 좀 더 확대돼서 아브라함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시는 바로 아브라함의 씨. 그게 바로 누구를 얘기한 건고 하니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 핵심이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은 혈통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따라서 온 아브라함 그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이어져 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건 누구도 모방하거나 사기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역사를 동원해 가지고 한 일고의 오차 없이 주님이 하셨음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주님이 주관해서 해 오신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떤 놈이 무슨 뭐 말장난, 신학적 장난 뭐 이런 거 가지고 꾸며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핵심 키워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이건 하나님의 복음이란 조건은 성경이 말한 바 약속, 성경이 약속했던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다. 할렐루야. 이걸 흔들리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막 대단한 것으로 이론으로 펼쳐나가다가 길 잃어버리면 이거 제껴놓고 그리고 엉뚱한 짓 하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WCC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교회협의회가 총회리하고 하서 하는 행태는 감히 입에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얘기, 십자가 이런 얘기 없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꼭 하나님을 피켓걸처럼 어디 경기에 비키니만 입은 여자가 뭐 이렇게 뭐 1라운드 2라운드 하면서 피켓걸 있잖아요. 피켓걸. 죄송해요 여러분, 모르는 걸 내가 해서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요건 1라운드에 뭐 이 1라운드입니다 하고 알리고 들어가는 피켓걸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등장시킬 때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사랑이라는 개념을 들고, 요번에 우리 총회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인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는 빠지시오 이제 이래 놓고는 뭐 거기 중도 오고 뭐 종교의 신부도 오고 동성애자들도 오고 뭐도 오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부산 총회에서만 거기 불교에서 거기 기독교 총회 앞마당에다가 여기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은, 여기 들어온 사람이 누구야? 다 목사 성도 아니야. 여기 들어오신 모든 분들은 부처이십니다. 코미디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 진원제를 지내느니 구술한다고 뭐 무슨 어디 뭐 별걸 가지고 다 교수 다 되는 모양인데, 그런 놈의 교수는 참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데 굿하는 교수도 있어요. 그게 뭐 연대인지 이대인지 하여튼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 WCC 몇 대 총회인가 그때 거기에 개막 행사에 저 임진왜란 때 죽은 홀령들 불러다가, 광주사 때 죽은 홀령들 불러다가 진원제를 한다고 별 굿판을 벌이고 이 짓을 하고 세계 기독교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짓을 하면서도 그건 뭐 신학적인 다양성이 어떻고, 장난하나? 하나님 안중에도 없는 짓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기성교단이니까 그냥 찍소리 못하고 같이 가서 다 같이 이러면서 그냥 대강 그렇게 하고 묻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난 택정함을 입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 종은 특징이 뭐냐면 지가 하고 싶은 말, 지가 하고 싶은 짓을 하는 게 종이 아니고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걸 종이라 그래요. 이걸 아주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종으로서 내가 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사람이나 교단이나 어떤 누가 짓거려 된 얘기 따위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은 조건이 뭐냐? 성경에 약속한, 성경이 지지하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증명해 주시지 않은 복음이라면 그게 하나님으로 온 복음인지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야. 세상 없는 체험을 하고 3층처럼 왔다 갔다 하고 별소리에 혼돈되지 마시고 철저하게 성경이 정말 말했느냐, 교황이 말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했느냐, 이거 분명하게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도대체 성경이 말한 복음이 뭐냐? 지금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런 역설적인 방법으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그의 그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떠난 범죄로부터 우리를, 저 사탄에 팔려버린 우리를 영원히 돌이켜 건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원형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다른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 다른 거 해결 안 될 그거 뭐야? 어차피 지옥 갈 텐데, 어차피 하나님하고 원수 맺은 거 해결 안 되는데 무슨 복음으로 우리에게 사기를 치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한 대로 지금 이제 여기 로마서가 얘기하는 거, 그 복음은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아들 예수는 바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인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우리의 완벽한 구원자, 여자의 후손으로서 죄는 없으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는 생명으로 완전한 그러한 그 자격을 가지신 분이셨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가보시죠. 마태복음 1장. 이 초점을 흐린 적이 없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왜 그렇게 헷갈리게 이상한 짓을 하고 딴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마리아를 통해서 그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됐던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딴 일을 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바로 그분, 성경이 말한 복음이신 아들을 내가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어디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은 다른 게 아니고 가장 우리에게 다급하고 가장 끔찍한 우리의 운명,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한 복음이 있다면 이 영원한 저주받은 죄에서 우리를 건지움 받아서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것, 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초점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바로 그런 구원이고 그런 복음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자,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찾으셨으면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 맞아요. 그분이에요. 그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함께 자, 암송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해요? 온 인류에게 필요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음이 뭐냐고요. 이 초점을 놓치면 그 다음 나머지 얘기하는 건 무슨 길로 빠져서 어디로 가서 망할 짓을 하는지는 뭐 연구할 것도 없어요. 수많은 길이 열려져 있으니까. 성경 끌어안고도 지옥 갈 수가 있어요. 성경 끌어안고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서도 정확히 지옥 갈 수 있고요. 집사, 장로, 목사, 선교사 되고도 정확히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학을 연구하다가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토록 분명히 말씀하시는 얘기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자, 우리 한 구절을 더 보는 것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자, 3절까지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바로 성경이 증언한, 바로 성경이 약속한 바로 그 아들의 복음. 그 아들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우리를 영원한 저주받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가지고 오시는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1장으로 다시 갑니다. 이제는 우리의 그 키워드 중에 성도에 관한 얘기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찾으셨으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여기 성도라는 말, 이 말을 붙들고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성도란 여기 믿어 순종케 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교인이다, 뭐 신자다, 뭐 여러 말 표현으로 할 수 있겠지만 아주 이 개념이 아주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도된 사람들은 그 성도는 아무나 성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명확히 나와 있어요. 먼저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된 자들이라고 그래요. 성도란 믿어 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리에 동의하고 세례식에 참여하고 직분을 갖고 심지어는 신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은 많은데 믿어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믿는다, 즉 신학적 지식이나 또 문화적 또 내지는 종교적 이런 의식이나 이런 거에 참여했으니까 나 성도 아니냐, 이런 생각을 너무도 멋대로 확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 믿음을 뭘로 나타낼 건데? 알고 있는 진리를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성도다, 내가 고집 부린다고 성도라고 될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7장 20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랬더니 이것저것 다 명함내민데 대단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했다고 하니 거기에 직분 안 들어갈 직분이 어디 있고 거기에 능력 아니라고 할 게 어디 있겠어요. 이 모든 체험, 능력, 지위 모든 것 다 해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악행하는 내 놈아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신자라고 할 수 없어요. 신자의 특징은 뭐냐? 여기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표현대로 말하면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아멘. 그럼 무슨 교리를 어떻게 믿었는데 그 믿음하고 삶하고 따라 어떻게 배운 신학인데 그 신학하고 내 신앙하고 달라?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아주 뻔뻔스럽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 이거야. 어떻게 복음대로 사냐 이거예요. 이걸 사역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 오래 묵어 터진 교회의 중심 세력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그런 이상하고 괴이한 자칭 교인, 자칭 신자, 이건 역사 속에 뭐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주님이 숫자가 많으니까 떠밀려서 아무 놈이나 그럼 천국 와라. 하나님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성경이 말한 이 복음 안에 그런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는 믿어 순종하는 자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자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내 인생 내 거야. 예수님은 구원에 확신 갖는데 좀 도움되는 분이고 나중에 못같이 살더라도 천당 들어가는데 무슨 티켓 노릇 해주시는 그런 분 정도로 알고도 전혀 고민이 없는 이런 이상하고 괴물 같은 그런 교인들이 적잖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에는 혹시 그런 분들 없었나요? 여기 분명히 말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저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거예요.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셔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분명한 건 내 인생이 내 거 아니에요. 이거 주님의 것인 거예요. 아멘. 이걸 동의 못하고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고민하고 있는 중이지 성도가 된 건 아니에요. 냉정하게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왜? 결과를 너무 뻔하게 보고 있으니까. 교회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이제 우리는 봐야 되니까 이 실력 분명히 드러나요. 이 위기 비상한 때를 지나고 나면 이제 한 차례 알곡죽정이 드러날 거라고요. 별로 계산돼서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이름이라도 걸치고 있으면 뭐라도 도움이 될 때는 교회 와서 그냥 대강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거기에 생명 없이 거기에 버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것이 된 사람 아니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요. 그는 삶으로 믿어 순종함으로 그의 존재가 증명된다 이 말이죠. 예, 성도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 성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성도가 이후에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키워드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이 로마서의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로마서 진리 안에서 와 바로 그거였구나. 그래서 이게 아주 명확하고 명쾌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또 동그라미 쳤던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복음. 그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 사람의 복음이 아니고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음이 아니고 여기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왜 이 아들의 복음인지를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분명하게 알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 요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요게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 육적인, 우리 인간적 차원에서는 이해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여기서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할 때, 즉 복음의 의를 말하는 건 흔히 성경에는 두 가지가 분명히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의 공의. 눈은 눈이고 이는 이고 생명은 생명이고, 그래서 공의는 못 지키면 심판받으면 돼요. 그게 공의예요. 긴 얘기할 것도 없고 죄지면 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공의라 그래요.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정령,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반드시 의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오해가 없어야 돼요. 우리 자꾸만 복음을 자꾸 은혜의 복음 뭐 이러니까 막 지 멋대로 그냥 싸구려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되나게나 뭐 그냥 그냥 나 믿어서 난 저 죄사함 확신 있어요, 할렐루야, 뭐 대강 이러면 그냥 다 되는, 이거 엉망진창. 이거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알고 나면 그런 말은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분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이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은 못 알아들어요.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공의 말고 다른 한 의, 그게 바로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대속의 의예요. 이 공의와 똑같은 그런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의지만, 그러나 공의는 내가 지킬 수 있으면 나는 그 지켜서 공로로 돼요. 그럼 못 지키면 나는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지킬 수가 없는데 의는 분명히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대신 우리에게 그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의, 공의 외에 다른 의가 있어야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바로 복음 안에 이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얘기, 바로 이 하나님의 의에 관한 얘기를 이제 초점을 딱 이거 박아두고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에 관한 얘기는 하겠어요. 오직 믿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원래 우리의 상식대로 말하면 의인은 선행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인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의로운 존재라는 말인데 행실은 그렇게 살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하고 이게 직결된 문제인데, 오직 하나님이 말하는 의인은, 구원받는 의인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 전체에 관한 아주 중대한 그런 좀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17절 우리 함께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 17절까지 쭉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 결론 같은 얘기, 어떻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느냐, 이 수많은 질문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제 차근차근, 왜 믿음으로 밖에 될 수 없는가 라고 하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그 구원이 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들의 복음이어야 하며 왜 그것이 십자가의 희생이어야 하는가 하는 이 심오하고 중대한 문제들이 다 차근차근 풀려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것도 다른 데서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와, 그래서 십자가구나. 와, 그래서 그게 오직 믿음이어야만 되는구나. 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거밖에 없는 거구나. 그거 아닌 얘기에 뭐 그것도 복음 비슷하다. 이렇게 헷갈리고 이 짓을 했던 게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는 거예요. 말도 아닌 얘기를 그냥 기독교 이름 팔고 그냥 같이 이렇게 붙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떨거지들이 많아요. 우리도 그런 떨거지로 끝날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죠? 요즘에 뭐 기생충이라는 얘기 많이 하던데, 기독교 기생충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의 하나님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떳떳한 아들과 딸이 돼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리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님, 성경을 잘 알고 싶어서 구한 우리에게 로마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로마서 안에 우리에게 정말 너무도 소중한 그런 개념들, 너무도 절박한 우리의 개념들, 내 운명이 걸리고 나의 삶이 걸리고 나의 영원한 미래가 걸려있는 이 진리들을 주여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시고 성령께서 친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 이 진리 앞에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서게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주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분의 태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그분 자신은 십자가에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이 완전하신 온 백성이들을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임마누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고 온 백성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멘입니다. 가장 완전하신 임마누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저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임마누엘 되게 하신 주여, 이 놀랍고 완전한 사랑에 하나님 이 복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완전한 복음 주여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했던 이 완전한 복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는 복음이 될 뿐만 아니라 저에게 가장 완전한 최고의 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병들 자나 가난한 자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지나 부자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아나 가부나 누구에게나 하나님 온 백성이들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십자가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입니다. 주여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멘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멘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멘입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성도는 믿어 순종케 된 자, 예수님의 것이 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주여 주여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여 종들이, 성도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려주시길 주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말하는 자가 아니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오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 그래서 믿어 순종케 된 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인 앞에 사랑하는 종이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여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말하는 자, 척하는 자, 사랑 앞에 보이게 한 자가 아니오 주여 아버지, 올로나 하나님 어디에 있건 간에 상관없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믿어 순종하는 자, 주여 아버지 그런 자 될 수 있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오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로마서 통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충분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아멘일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하나님, 그것이 병든 자이나 건강한 자이나 거지나 부자이나 그 누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저희 하나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처럼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